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보라 내 왕이라. 나라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일수록 이번 대통령이 정말 잘 세워져야 되는데 다들 기대를 하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임기 동안에 자신의 백성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별로 본다면 자녀를 잘 키우고 장성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죠? 이보다 더 큰 관심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오다 가다 한두 번 만날 사이가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해로할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에 들어갔다면 물론 직장이 나에게 잘 적응이 되는가 그 일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있겠지만은 가장 관심사는 이겁니다. 사장님 어때? 사장님 어떠네요? 아무리 일이 좋고 월급이 많아도 그 사장과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갈등이 이루어지고 이게 맞질 않으면은 일을 못하죠.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좋고 그래도 거기 교회 목사님 어때?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에는 임금, 또 가정에는 가장, 또 직장에는 사장, 교회에는 목사. 이게 누군가 어쨌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듯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할지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다 인정받는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하면 격려합시다. 우리 인정받는 사람 됩시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아이고, 참 이번에 며느리 봤더니 우리 집안이 달라졌어. 우리 사위 너무너무 잘 받았어. 우리 집안이 달라졌어. 이러한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 무려 100여 년 동안 웃음이 끊겼어요. 웃지를 못해요. 다 폐허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무너진 차로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우리가 교회 짓자. 그래서 성전을 터는 닦아놨는데 힘들다 보니까 돈도 없죠. 힘도 빠지죠. 주변에 자꾸만 이런저런 모함을 하죠. 그래서 중단된 지가 무려 16년이나 됩니다. 등록을 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지가 그렇게 세월이 지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그 뒤로 또 여러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의 100여 년 정도가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 놀라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 왕의 행차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왕의 행차시다. 우리 과거에 왕이 이렇게 순찰을 하시면 쉬 물러거라. 왕의 행차시다 그러면 다 절을 했잖아요.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왕이 임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낙이 새끼니라. 아까도요 말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게 그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지금까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움이 있어야 즐겁게 노래를 하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끌려다니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삶은 핍절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셔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총칭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이제 성도들아 이거예요. 시온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오늘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게 기뻐하는 얼굴이요? 아멘. 지금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 하잖아요. 지금 그게 기뻐하는 얼굴이냐고. 아이고, 기뻐하래요. 기뻐하세요. 왜 그러느냐? 왜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치느냐? 너희에게 왕이 임하신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왕을 세워본 적도 없고요. 지금 100년 동안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전부 왕은 우리를 부려먹는 이방 왕이 우리를 다스려요. 계속해서. 근데 왕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너희의 독립적, 너희들만을 위한 독립적 국가로 자립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왕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고요. 오히려 다른 이방의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상들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들이 왕이 없었냐? 있었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왜 또 무슨 왕이 임하신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명목상 왕이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래요. 표면적으로 나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싫어. 싫어도 어느 정도로 싫으냐? 너무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교회는 그냥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생활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죠. 하나님이 좀 간섭을 하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 요구사항이 많아. 주일 한번 딱 드렸더니 계속해서 이제 뭐 양육 받으라 그러지, 또 목장 예배 드리라 그러지. 조금 이제 양육 받고 목장 예배 드렸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지, 오후에 나오라 그러지, 수요에 나오라 그러지. 싫어. 너무 싫어. 등산 가는 게 좋고 낚시 가는 게 좋고 골프 치는 게 좋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다가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하니까 율법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정지,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우리에게 복은 주시되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풍요의 왕 바알, 쾌락의 왕 아스타로. 그래서 풍요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마음껏 즐기고 싶은 그런 왕으로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자유롭게 마음 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향락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것도 한 곳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졸면은 제가 이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 시간보다 아니 이거 앞산에 가서 놀러가지고 야호 내려가지고 또 이치 꽃부 딱
해가지고 알딸딸 얼마나 기분이 좋게? 이게 낫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삶이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아요. 간섭도 안 받고, 굳이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화장실 청소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점점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점점 사회가 분위기가 어두워지고요. 내가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내게 남는 게 없고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세월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마음은 공허하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만족되지 않는 뭔가 허전함이 찾아오더라 이 말이죠. 삶이 공허합니다. 죽음의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무의미하고 고단한 세월이 무려 100여 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뛰어다녔던 삶이 자유롭고 내 꿈을 이룰 줄 알았더니 도리어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드발 강가에서 남의 나라, 그것도 남의 왕 열심히 해봐야 나한테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고단한 그런 강가에서 저 멀리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손짓한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였던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 때로는 그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기 전에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끝도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마귀의 감옥이에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하면은 100%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의 다스림의 열매가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이제는 기뻐해라. 이제 너희가 정신 차렸구나. 너희가 돌아왔구나. 오케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을 보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 만나야 돼요. 이분은 어떻게 정치를 하시는가?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뒤에 한번 봅시다. 그는, 자, 9절 중후반입니다. 임하시나니 무엇으로 임해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종 부리듯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잠깐 들어가 계셔요. 주님 잠깐 들어가고 나오지 마세요 주님 딱 해놓고, 내가 급할 때 교통사고 빡! 주님 뭐하고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내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이럴 때 필요할 때 빨리 고쳐주세요. 나았어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이제 다시 들어가세요. 이러고 10년 지나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곤란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서도 왕이에요. 킹 오브 킹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바꾸세요. 자, 오늘 이분은 어떻게 다스리냐? 이렇게 다스리셔요. 첫째, 공의로우시며. 따라합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대법원에 가면은 앞에 현관에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양쪽에 저울이 이렇게 딱 놨어요.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똑 떨어져도 저울이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판이 되나요? 안 됩니다. 뻥치고 있어. 정말
예, 중국말로에 이런 말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해가 됐어요, 이게? 힘 있는 사람은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요. 있는 죄도 없어버려요. 그곳이 거기에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죽였어. 그냥 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무죄야.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무죄 해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공의롭게 심판하셔요. 그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억울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절대로 억울함으로 가슴 치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가난에서 건져내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 어렵네. 네, 안 어려워. 우리 지금 장로님도 조금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나라가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하루도 이게 잔잔할 날이 없네.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가 건져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를 정말 건져내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겸손까지 하셔요. 그 예전에 서울시장 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하신 서울시장님 계셨죠? 제가 이름은 어쨌든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겉으로 이렇게 처음 보기에 어때요, 그분? 수더분하고 털털하고 시골 아저씨 같아서 뽑아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잖아, 그분. 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수더분한 게, 수더분의 반대가 뭐예요? 안 수더분해. 예, 순수한 것 같은데 안 순수해요. 그러니까 못 견뎌서 죽어버렸잖아요, 본인이. 겸손한 것 같은데 절대로 겸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저도 옮기고 뭐 그런 뉴스도 많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겸손하시대요.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셨다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온통 관심은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어느 나라 왕도요, 어느 나라 임금도 왕이 되는 순간 다 격이 달라집니다. 대접이 달라지고, 차는 대통령이 여러분 티코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안 타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방타운 차를 타고 다녀요. 총이 딱 맞으면 총알이 튕겨 나가요.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그 안에 모든 시스템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를 타시지 우리처럼 뭐 이런 카니발 뭐 이런 거 안 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뭘 타신다고요?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신다네요. 그리고 실제로 500년 후에 그분이, 오늘 지금 여기 나타나신 이분이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러니까 이분의 온통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 본인은 없어. 본인은 없고 온통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온통 이분의 관심은 나야. 여러분, 이런 분을 왕으로 좀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의 진시 왕제 알잖아요. 시왕제. 진시 왕제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다니요. 만리장성. 만리나 되는 장성. 그 전체의 키로가요 6,350km나 된대요. 6,350km. 참. 이게 얼마인지 도대체 감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않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기에 이 동원된 인원만도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벽돌을 같이 쌓았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냥 거기다 그냥 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로는 우리나라를 방배하고 태평성들을 누리기 위해서 쌓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을 오죽하면은 끊임없이 난이 일어나요. 진승의 난, 오광의 반란. 여기에 가담한 역사에 보면은 10가구 중에 5가구들이 그 반란에 가담을 했다고 그러죠. 10가구 중에서 5가구면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왕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제도 바꾸고 법 바꾸고 어떻게 더 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주님을 임금 삼는 그러한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어떠한 통치를 받게 되는가? 오늘 몇 가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자, 10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역사서기 때문에 저는 문맥도 알아야 되고 해석하기 참 난해합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표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병거와 말을 끊겠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이요. 정치? 맨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뭐예요? 가정생활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죠. 주님이 내 심령의 왕이 되시면 내 안에 전쟁이 없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화를 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없는 이 전쟁은, 세상 나라는 전쟁을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끊어요. 네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나는 더 그러면 강력한 무기를 만들게.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F-22라고 하는 랩터입니다. 랩터. 이거는 레이더에도 이게 잡히지도 않고요. 이 한 대가 웬만한 프랑스 라팔 이런 수호지 한 5대 5대1로 싸워도 얘가 이겨. 근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비행기를 만든다. 그게 F-21이라고 하는 비행기예요. 오, 기가 막힙니다. 지금 몇 대 만들어가지고 지금 띄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요. 이 비행기가 중요한 게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 레이더라고 하는 아이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레이더가요. 이게 그냥 훤하게 적기가 오는 것을 벌써 그냥 그렇다고 지금 전화가 왔잖아요. 그냥 눈부터 다 뻔히 보고 다 전쟁을 해요. 보고 막 앞뒤 미사일이 와도요. 이 자체에서 부르르르 떨면은 여기에 쇠 조각들이 날아가지고 엉뚱한데 이 미사일이 들이받게 그렇게 해놨어요. 정말 요거만 제가 설명을 해도 1시간은 설교를 해야 돼. 목사님 이런 설교 말고 그것 좀 해주세요. 그러고 싶죠, 여러분 지금?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다른 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 대 힘이에요. 강 대 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뭐라 그래요? 왜 핵을 포기를 안 합니까?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왜 계속 그냥 막 갖다 때려 버립니까? 자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 힘의 원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유지는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은 힘 가진 사람이 그 힘의 원리에 서 너희들 조용히 해,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한다면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자, 11절 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뭐로요? 피로.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약속된 피로. 피로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던져졌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바벨론에 물이 없어. 마실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건져내는 그 힘이 무력의 힘이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고 핵폭탄이 아니라 뭐로? 언약의 피로. 자, 세상은요 이거예요. 지금 전쟁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갖다 때려 공격을 합니다. 다 부셔버리고 너희들 조용히 해. 너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 정치도 그렇고 전부 강력한 어떠한 핵폭탄 같은 그런 이슈거리가 딱 있으면 일단 때려버려요. 꽝 때려놓고 그리고 너희 조용히 해. 까불며 이거 터뜨려. 이래가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평화예요. 그러니 이게, 그럼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의 스토리는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육탄전이 일어나죠. 야, 하이,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 이제 좋은 집이 우리로 봤을 때 좋은 집이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 죽어요. 예, 이제 뭡니까? 어쨌든 그 집에 오야봉이 죽어. 그럼 이제 유모가 거기에 이제 아들을 하나 이제 끌어안고 도망간다. 예, 도망가요. 이제 스토리는 꼭 그렇게 시작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산중에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도사를 만나.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물찌개를 지고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물찌개만 지고 가다가 물통을 여기서 딱 던져 저쪽도 딱 받고 막 이제 이래요. 그리고 덤블링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 이제 딱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수준에 이르면은 부릅니다. 너는 이제 내려가거라. 내가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아버지가 암흑의 고놈한 때 죽었느니라. 응? 이래가지고 원수가 앞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왕통해가지고 원수를 갚어. 그러면 또 거기에서 유모가 그 원수의 아들을 또 하나 가지고 또 도망가요. 그게 그 다음 영화입니다. 그렇죠, 지휘자님? 네. 모든 세상의 스토리가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내가 저 사람들이 좀 나쁜 놈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나쁜 놈한테 당하고 침뱉음을 갖고 발길로 뻥뻥 차는 이 어린 아이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이를 갈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똑같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쓰시느냐? 내가 피 흘릴 테니 너 살아라.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십자가의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방법은 네가 지은 죄, 네가 폭력 쓴 거, 네가 살인한 거, 네가 도둑질한 거, 네가 우상숭배하고, 네가 음란한 거, 네가 그 괴팍한 성품, 그 모든 거 다 나한테 줘, 나한테. 예.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죽어. 너는 피 흘리고 내가 좀 살자. 이게 모든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상하게요. 너의 모든 저주, 질병, 가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줘. 그리고 네가 살아라. 그런 통치의 개념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오늘 초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피로 너를 그 물 없는 곳에서 너를 건져낼 테니 12절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리오 원년에 문이 개방되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냐? 돌아온 사람들은 누가 돌아오느냐? 어렸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제 10살이면 지금 80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인들이나 돌아오지,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직장 얻고 안정된 사람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겁니다. 안 돌아와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으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가 요새입니다. 교회가 요새예요. 예루살렘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요새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아줄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자,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지원 사격 해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지원 사격 하신다. 참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이 시기에 얘기하면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끼운 화살이 된다는 것은 적진을 향해서 적을 무찌르는 그런 무기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다 지질 껍질이 다. 지금 100여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다 폐허가 되었는데 무슨 끼운 화살이 되겠어요? 제대로 종이나 제대로 뚫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끼운 화살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거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헬라 자식,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전부도 성경을 다 헬라어로 써여졌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자,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130년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차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망했느냐?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페르시아 황제, 그 왕이요,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역사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또 무너졌느냐? 알렉산더, 그 유명한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자, 여보세요.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전음에는 아수르 문명, 바벨론 문명, 그 다음에 이어졌던 헬라 문명. 근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4명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이제 세상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 나라들을 4명이 나눠 가집니다. 이 나눠 가진 중에서 이 팔레스틴, 유대 땅을 그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친구 정말 진짜 엽기적인, 아주 사악하기로 아주 정말 이름이 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렇게 일어나서 항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그 400년 동안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엄청난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이 에피파네스 4세의 이 왕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러한 화살촉을 누구로 삼겠다고 하나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돌아온 너희의 후대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이제 완전히 노예로 정락하고, 이 친구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 가지고 돼지 머리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은요, 돼지를 키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봐요.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색임질을 하고 쪽이 갈라진 것을 정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돼지고기 좋아하죠, 그죠? 돼지고기는 많이 드시고요, 돼지처럼은 살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저들은,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는 지금도 절대로 안 먹으면서 삶은 돼지처럼 살아요. 실제로. 왜 소고기는 먹어도 되느냐?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쪽이 갈라졌어요. 이 쪽이 갈라졌다는 영적 의미는 뭐냐? 너 통굽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발자취 속에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걸어온 너의 삶 뒤에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말씀을 먹었으면은 말씀을 먹고 여기에다가 다 설사하고 가지 말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저도 소를 켜보면은 이제 아침에 소죽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곱비에 매놓습니다. 그러면 점심에 제가 소죽을 갖다가 주기까지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귀에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되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꿀떡 삼켜서 그 다음 빵으로 또 올려가지고 소가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간만 나면 그 주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 정하다 이거예요.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이런 거는 해요. 출근할 때 집사람이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요거는 되새김질합니다. 뭔 소리지? 오늘 또 가가지고 하여튼 누구한테 이렇게 들은 이런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쓸데없는 걸 빨리 얼른 뒤로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되새김질 잘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먹고선 여기다가 다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치우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말씀을 전부 되새김질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전부, 여러분 봐봐요. 소가요 풀만 먹잖아. 그 나달은 전부 다 제가 먹고요, 사람이 먹어. 나달은 그 좋은 거는. 그리고 그 영양가 없는 풀을 베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죽을 써 먹이는데, 그거를 먹고도 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잔뜩 짐을 때려 싣고 그냥 고바위를 그냥 그대로 그냥 거침없이 올라간다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되새김질. 하나 몰라. 따라합시다. 되새기자.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피폐한 그러한 다 꺾여진 화살촉인데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지 않아요. 천군 천사를 우리를 호위하셔서 뒤에서 지원 폭격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진주만 폭격 이후에 일본으로 이렇게 딱 갈 때요, 그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함들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보병들도 물론 있지만은 저 멀리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군함에서 쏘아대는 그 대포를 그냥 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 그냥 막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헬기 뜨죠, 전투기 뜨죠.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전쟁은요,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서 북한에서 쏘면은요 정확하게 해서 그냥 목표점을 때려버립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때리는 거는요 아주 정확하게 그 진지의 그 요새를 갖다 그냥 아주 폭삭 없애버려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돌격 앞으로 가서 죽기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가서 죽자. 안 죽을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린 가서 그냥 주워오면 돼요.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툭 건드리면 돼요. 이렇게 건드리면 익은 열매가 툭 떨어져서 담아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걸 못해?
따라합시다. 주워오자. 예,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지원 폭격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교회 생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겠다?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아멘.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주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당하리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읽을까요? 이사야 42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신다? 크게 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전리품만 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풍성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나요? 이 세계 경제에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속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세워지면 미래가 있을 거다. 이 사람이 세워지면 미래가 있을 거다.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미래가 있는지 봅시다. 16절 시작. 그날에,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지온 폭격을 하시고 승리하는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니. 여러분, 주님이 관리하시는 양떼는 우리를 말하는데, 나라는요,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쭉 하면은 앞에 전부 다 프랭카드 없고,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그럼 옆에서 비서한테 그럽니다. 저 사람들 왜 그래?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재판이 억울해가지고 저럽니다. 그렇구만.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 뭐 출근하지 뭐 어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뭐 이런 대통령 봤어요?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요구사항은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우리의 왕 예수님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 개개인의 뭐가 문제인지 다 만나주셔요. 그래서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한다는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빠져 있으면 가서 직접 주님이 그 왕이 들러 메고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신대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왕관의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바짝바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신다네요. 17절에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읽으라는데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까? 자, 크게 읽으세요. 이게 좀 결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노인들 잔뜩 입에 가봐야 체하고 설사해. 그 노인들 힘만 있으면 잔소리만 많아져요. 예, 잔소리만. 여기 지금 청년에게 풍성한 곡식을, 처녀에게 새 포도주를 먹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청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장가도 안 가려고 하고 가도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먹기 살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그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애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랬죠. 애 하나 더 낳아야 된다고. 하나 가지고는 나중에 그 고놈이 고집불통되고 또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면 외롭다고. 그래서 옆에 우리 김병화 목사님이 한마디 거둡니다. 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명은 낳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럼 자기가 낳으면 되잖아.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한테.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애 하나 더 낳아도 돼? 아니 그건 네가 결정해라. 아니 애 하나 더 낳아도 되냐고.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요? 키워줄 거냐 이걸. 키워줄 거냐. 키워줄 거냐. 지금 두 부부가 일을 해도 살똥말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힘드니까 안 낳아요. 나도 하나 겨우 시집장가를 가도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처녀에게는 새 포도주를, 풍성한 곡식은 청년들에게 먹여서 미래가 있고 순풍순풍 자식을 낳아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러한 왕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왕을 여러분들 왕으로 삼으시나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왕이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아멘 했으면 우리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 그 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왕은 세워놓고 그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그 말을, 누구의 말을 듣느냐? 저쪽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 바알 말을 들어. 이 말은 너무 잘 들어. 아주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잃어버려 그냥. 어제 여러분 그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나요? JMS 정명석, 그런 미친 그 정말 작것. 와. 어쨌든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방송을 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형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나. 여전히 그냥 뭐, 더군다나 아니 보면은 고대, 서울대, 연대 이러한 그 박사들이 거기에 줄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처녀들이 전부 다 몸을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나체로다가 전부 다 동상을 만들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짓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정명석이 이제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끝날 흩어질 줄 알았더니 나왔더니 그들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영적인 어둠의 그 메시지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소울 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타이,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어둠의 이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묶여야 됩니다. 그놈은요, 그거는 그놈이에요. 그놈.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가, 그 옆에 전부 다 그 참모들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음에 이렇게 딱 정명석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연설을 해. 내가 누구고 박사를 가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아니 박사도 서울대 나온 사람도 그렇게 신복을 하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물러거라지 그냥. 그래서 그렇게 초기에 불어났대네요. 미혹의 영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메시아 왕으로 모셔요, 실제로.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촌에서 마구간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태어났듯이 자기도 그 그림 보면 자기도 지게지고 이렇게 가난한 촌에서 태어났다. 그걸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거를 100% 그냥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안 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것만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얼마나 다행이야, 진짜. 저희가 어저께 정말 충격을 받았죠, 정말. 그 감옥에 있는 그 정명석을 위해서 나체로 그냥 막 춤을 추고 팬티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막 사랑해요 막 그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왕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신 이분, 그 친구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착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는 무조건이에요. 네가 희생하고 네가 죽고 나 살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테니 너 살아라.
그런 우리의 좋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를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미래가 있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이분을 여러분들의 종으로 보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호출하지 마시고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